저는 오늘 놀랬습니다. 2번 놀랐는데요. 우리 예배하면서 찬양할 때에 제가 앉은 뒤에서 찬송가 소리가 웅장하게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실까 그랬는데 우리 특송하시면서 뵈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정말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 올린 우리 여전도의 우리 임원들, 회원들 모두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기쁨이요 이게 감사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을 모셔다 놓고 시끌벅적하게 우리의 모임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식구들이 마음을 모아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소소한 그 일상, 이 소소한 기쁨이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격려하고 찬양 연습하고 앞에 나와서 찬양하시고 들어가시는 그 모습 하나하나까지도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에 바람이 있다면 바로 이런 행복이지요. 어디서 큰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상 가운데서 누리는 행복.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큰 욕심 부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평범하게 모든 사람이 바라는 그 일상 무엇일까요? 건강한 삶이죠. 화목한 삶입니다. 가족을 이루고 그 가족 안에서 때로는 울고 웃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식구야라고 공동체의 소속감을 느끼는 그 삶. 경제가 어렵고 세계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용할 양식 주시면 그 식탁 안에 3, 3, 5 모여서 그 콩 한쪽도 나눠 먹는 그 일상. 그래서 우리는 많은 거 크게 바라지 않습니다. 이런 행복이 깃들게 하옵소서. 우리 식구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는 지혜를 주시며 일자리를 찾는 아이들에게는 일터를 허락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 신앙 안에서 한 가족, 한 예배하는 우리 식구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의 정말 80%, 90%를 차지합니다. 이것만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참 소소한 일상이요, 소소한 바람이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게 참 쉽지 않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우리 모두 큰 탈 없이 일상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 역시 바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궁궐 같은 집에서 왕자와 결혼해서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건전한 한 남성과 결혼을 해서 그냥 그 가정을 일구고 싶었던 한 여인인 것이죠. 그 여인은 그렇게 남편을 잘 돌보고 또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현모양처,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것이었죠.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그 여인이 사는 마을에 한 청년이 지나갑니다. 어떤 일 때문에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청년이 그 마을에 머무는데요, 이 여인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이유는 그 청년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제 얼굴을 보니까 좀 빛이 납니까? 안 나시잖아요. 근데 그 청년의 얼굴에는 빛이 났습니다. 그 동네에 있는 처자들이요,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그 청년의 눈은 예사 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짓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은 정직, 거룩한 눈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용모도 매우 단정했고요. 마치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처럼 몸에 군살도 없습니다. 건강미가 넘칩니다. 점점 저랑 거리가 멀어지는 게 느껴지시죠? 예. 이 남자가 누굴까? 저런 남자라면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즈음에 사실 이 청년도 비슷한 마음이었나 봅니다. 그 동네를 지나다니는데 유독 그 처녀들이 자기를 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여인에게 눈이 가는 것이죠.
그 마음의 소원이 현숙한 여인이어서인지 이 청년도 눈빛만으로도 저런 처자라면 함께 가정을 이루면 좋을 법하다. 그렇게 눈이 맞았습니다. 안부를 묻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렇게 두 남녀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렇고요. 자기소개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를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에 빠지는 것이죠.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를 가도 좋소.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싶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갑자기 이 두 총각 처녀에게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먼저 이 여인의 고민은 무엇이었냐면요. 사실 알고 봤더니 이 총각, 이 남자 청년의 정체가 무엇이었냐면 선지생도였습니다. 선지자 훈련을 받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청년이었던 것이죠. 아니, 얼굴만 봐도 알겠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 위에는 타협하지 않을 듯한 그 삶을 직접 살고 있는 청년인 것이죠. 소명과 사명에 불타오르는 이 청년, 너무 좋은데, 근데 막상 이 청년과 살게 된다면, 이 사람을 이 선지생도와 내가 결혼해서 살게 된다면 당장 고민되는 게 있었습니다. 뭘까요? 그건 경제 문제죠. 내가 풍족하게 못 살 것 같다. 어쩌면 배가 고를 수도 있겠구나. 이런 고민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이 청년 역시 고민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유는 그 당시에 이 여리고라든가 길갈 이런 지역에는 이 선지 생도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 생활을 했습니다. 함께 수도원처럼 자기들의 영성 생활을, 경건 생활을 같이 하며 선지 생도로 훈련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내가 이 여인과 가정을 이룬다면 그 내 영적 공동체를 떠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두 남녀는 고민 끝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결정합니다. 결혼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다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이 여인은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 어떤 부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 청년은 자기의 어떤 그 경건의 생활의 공동체를 내려놓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선남 선녀가 결혼했으니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았더래요라고 얘기가 끝나면 참 좋겠지요. 근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남편은 정말 올곧았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 외에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으로 우리 자족합시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시면 그것으로 먹고, 하루 3끼를 먹어야 되는데 한 끼를 주시면 우리 그것으로 자족합시다. 근데 이게 둘일 때는 괜찮은데요, 이제 자식이 생기면 또 달라지죠. 이 두 부부에게는 아들이 둘 생겼거든요. 이 아들들이 자라면서 먹는 양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이 엄마의 마음은 고민이 되는 것이죠. 아니,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선지자들처럼 좀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하면 좋으련만.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는 선지 생도가 되려고 하는 이들이 많았고요. 또 선지자가 필요로 했던 시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선지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냥 그 힘을 가진 사람들, 왕이라든가 귀족이라든가 그런 불의와 타협하며 내 선지자의 직분으로 이름을 가지고 그들의 편을 들어주는 얘기를 좀만 하면 크게 수고하지 않고도 큰 부를 누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남편은 도통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러려고 선지생도가 된 줄 아시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오 라고 하며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죠. 물론 아내도 서운했지만 그래도 그 남편의 뜻을 알기에 존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겠죠. 입히시겠죠. 그렇게 힘겹게 살면서도 이 두 부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쨌든 저희 둘을 만나서 결혼케 하셨으니 우리 네 식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먹이십시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이 가정에 행복이 깃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한 일이 차고 넘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 고난에, 가난에, 그 긴 터널 끝에 그 광명을 맞이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넓은 품으로 이 네 식구를 와락 안으면서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들에게 고생 끝 행복 시작의 삶을 주겠노라 말씀하실 것 같았는데 또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웬걸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이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면 우리의 어떤 스트레스가 확 올라가는 거죠. 그 중에 가장 큰 스트레스 지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그거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충격을 안기는 것이죠. 이 여인은요,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 갓난 그 두 아들을 돌볼 수 없을 정도로 충격에 휩싸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냥 남편이 세상을 떠나도 억울할 판인데 이 남편이 누굽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았던 그 남편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갔던 그 남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 이 남편만은 하나님이 지키셔야죠. 다른 가정은 몰라도 하나님, 우리 가정만큼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그런데 그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이죠. 이 여인의 마음에 조금씩 불신이 차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부정하지 않고 믿고 구하고 간구하고 살아왔는데 결국 고작 돌아온 게 이것입니까? 우리에게 더 큰 양식을 주지는 못하실 만정 이제 그 남편까지 하나님 앗아 가십니까? 좋습니다. 그럼 더 이상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제 힘으로 보란 듯이 이 두 아들을 키워보겠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이 다짐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해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듯이 이 당시에는 여인이, 그것도 과부가 경제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은 점점 자랍니다. 먹는 양이 정말 늘어납니다. 밥 달라고 아우성거리는 두 아들을 보며 이제 엄마는 어쩔 수 없어서 빚을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양식을, 곡식을 빌려오기 시작합니다. 우선 먹여야 하니까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갚아보리라. 근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은 것이죠. 어느덧 빚이 산더미입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더 이상은 못 참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을 이제 노예로 우리가 팔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몇 날 며칠 올 테니 준비하시오. 이제 이 엄마는 또 한 번의 큰 충격에 빠지는 것이죠. 남편을 잃었을 때의 그 충격 못지않게 이제 내 두 아들을 내가 빼앗기는구나. 내가 무능해서 내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 두 아이가 꽃 피워보지도 못하고 노예가 되겠구나.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 언제서부턴가 우리나라에도 이 생활고를 비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뉴스가 많죠. 왜냐하면 극심한 우울증이 오거든요. 이 여인은요, 말로 할 수 없는 우울증에 아마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듣지 않으셨고 남편을 데려가셨고 이제는 두 아들까지라니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주셨나 봅니다. 많은 생각 가운데 갑자기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 남편이 한때 머물렀던 그 선지 생도들의 공동체가 떠올랐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고 싶은 심정으로 그냥 무작정 그곳에 갑니다.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당대의 유명한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여인이 엘리사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부르짖어 이르되, 사실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는 이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각색한 것이고요. 여기 기록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있을 법한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이죠. 왜 이 여인은 엘리사를 보자마자 부르짖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있는 원통함들을 한 번에 쏟아내는 것이죠. 참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 아픔을 토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어떤 남편이었는지,
죽은 지는 이미 오래됐지만 그 남편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의 제자였습니다. 누구보다 더 잘 아시겠죠.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헌신하였는데, 그것이 고난의 길인 줄 알고 정말 헌신하고 살았는데, 경건하게 살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가난이요, 이제 두 아들마저 빼앗길 형편에 놓인 비참함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엘리사에게 울부짖는 것이죠. 그 울부짖음에 엘리사는 한순간 마음이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눈물이 헤아려지는 것이죠. 내가 무엇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묻습니다. 당신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이제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돌아가서 빌릴 수 있는 만큼 너의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오거라.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빌린 그릇에 기름을 따라 부어라. 여인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기에 무작정 순종합니다. 그렇게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신기합니다. 계속 그 기름 한 그릇에서 넘치고 또 넘치는 그릇이 빌려온 그릇들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그 여인의 얼굴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딱딱하게 굳어있고 좌절과 시름과 포기와 낭만과 낙심의 얼굴이었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에 입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이것이면 우리 두 아이들을 팔지 않을 수 있다. 빚을 갚을 수 있다. 이제 우리도 하루 세 끼 넉넉하게 먹으며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 어느덧 이 여인의 목소리 톤이 바뀝니다. 그리고 아들을 부릅니다. 얘야, 그릇이 더 없니? 어머니 이제 없어요. 그 말함과 동시에 이제 기름이 멈추는 것이죠. 참 이 여인은 대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지식합니다. 그냥 그것으로 자기가 처분하면 좋으련만 또 엘리사에게 달려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바로 그때 엘리사가 구원을 선포하죠. 이제 그 기름으로 당신의 빚을 다 갚으십시오. 이 말은 당신의 두 아들은 자유인입니다 라는 선포죠. 그리고 앞으로 그것으로 생활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첫 번째는 고난 중에도 끝까지 버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입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헌신한 분이시잖아요. 오늘 이 시간 다시금 내가 하나님 쓰시겠다면 어떤 모양이든지 제가 결단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그 헌신의 길은 형통의 대로, 시온의 대로가 아닙니다. 끝날 것 같은 고난, 하지만 그 뒤에 더 큰 고난이 우리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이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오늘 이야기는 끝까지 버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생활고를 비관해서 우울증에 시달리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버티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기에 힘이 되겠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이 여인이 잘한 건 엘리사를 찾아간 것이죠. 이웃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헌신한 분들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만나실 때에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십시오. 엉뚱한 데 가서 기웃기웃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 외에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 작아 보이는 기름 한 그릇.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우리에게 있는 그 작은 것 하나. 이 여인에게는요, 사실은 기름 한 그릇만 있는 게 아니죠. 그에게는 아직 생명이, 숨이 붙어 있습니다. 아직 노예로 팔리기 전인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두 아들이 도왔을 것입니다.
어머니 혼자 그릇 빌리라는 게 아니라 이 두 아들도 그 이웃을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왔을 거라고요. 그것으로도 족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인정하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오병이요, 그 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복음의 선포를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는 늘 이걸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헌신하는 자, 결단하는 자, 수고하는 자, 땀 흘리는 자, 그들에게 항상 있을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고난이고 핍박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많은 사람들의 핀잔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다면 아마 그런 얘기도 안 듣겠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봉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시험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야 되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는 그런 고난이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고난을 버티십시오. 또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나 홀로 있는 게 아니라 동역자가 있죠. 우리 여전도 회원들, 이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원을 선포하실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헌신, 그 길은 장밋빛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헌신자의 삶을 시기하고 그 헌신자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악한 영이 우는 사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감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내 몸을 상하게 할 그 존재가 아니라 내 심령을, 내 영원한 삶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겠습니다. 제가 이 고난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버텨내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실 때 주님 앞에 오십시오. 헌신하고 그 고난을 당하실 때에, 그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오십시오. 부르짖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 주십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 작은 것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참 많은 걸 주셨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작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크고도 많은 걸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전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매 주일마다 예배하는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권속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 믿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는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주님의 권속들,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일터에서 그 소소한 일상을 살려고 하지만 쉽지 않고 낙심되고 어려울 때에 주님 앞으로 오십시오. 하나님께 오십시오. 하나님이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